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월 셋째 주 고등부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찬양의 열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첫 번째 광고는 우리 코로나19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확산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또 점점 이렇게 2차, 3차 감염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좀 더 힘써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우리 여러분들 학업에 대한 고민이나 또 상담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만나서 면담이라든지 아니면 식사교제든지 이렇게 편하게 잠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좀 어려운 고민이나 힘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광고는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대학 입시 컨설팅을 제가 조금 도와드리고 있어요.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성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입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조금 더 보완하거나 도와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조절하거든요. 다시. 세 번째 광고는요.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듯이 대학 입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필요한 것들, 준비해야 할 것들을 함께 짚어보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부모님이나 누구한테 절대 비밀로 유지할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 정직과 공의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꼭 가져와야 할 물건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성경책, 그렇죠. 헌금, 그렇죠. 네, 정신줄, 그렇죠. 네, 예배 드리기 위한 그 마음가짐, 네, 좋습니다. 그리고 꼭 가져와야 할 필수 물건들, 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반드시 챙겨야 할 물건들이 있지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러 나올 때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반드시 준비해야 할 물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시편 15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시의 주된 내용은 1절에서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것,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일까요? 1차적으로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질문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갖춰야 할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 5절까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시인은 무엇보다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정직과 공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은 뭘까요? 정직은 흠이 없고 완전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잘 준비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이야기하고요. 또 신약에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여러 차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과연 누가 이렇게 완전하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누가 이렇게 완벽하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이와 같은 조건들을 보면서 나는 백지장처럼 깨끗해, 나는 정말 깨끗한 존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그 기준에 따라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이 예배자들은 오늘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또 성찰했을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고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지를 묵상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이 성화의 과정에 있는 우리들이 평생토록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고 무엇인가를 성취해야 하고 많은 것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것과는 전혀 별개라는 것이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무언가를 이루었더라도 그것이 정직하고 공의로운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무언가를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속이거나 또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과 공의를 위해 노력했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거룩을 이루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두렵고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짚어볼 것은 이 시인이 제시한 조건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인이 볼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예배의 순서를 잘 지키는 것, 헌금을 잘 드리는 것, 큰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런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 무엇보다 이웃에 대해 지켜야 할 사회적 윤리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겉의 모습, 이 겉치장에 많은 시간과 신경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배자 자신에 대한 내적인 자세와 삶의 태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편 15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결국 이 질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함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거룩함의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 던졌던 질문을 우리도 스스로 자신에게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혹은 가리우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성찰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살핀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부분을 반성하고 살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온전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하나님과 거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영혼은 안전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족 여러분, 내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과 공의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이번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우리 삶의 변화가 되었죠.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 기준점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과 공의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그 다짐이 오늘 하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과 그 다음 날과 나의 삶의 미래 가운데서 더욱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필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과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등교를 앞둔 우리 고3 학생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학생들이 이를 잘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만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3분 동안 나라와 교회와 또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